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절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2973페이지.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무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와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칠과 미그리와 르홍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니라. 2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파사죠. 파사 초대 황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을 각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각기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신전을 세우고 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종교 자유를 또 백성들의 종족마다의 종족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레스는 페르시아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유대인이 아니지만 선한 일에 쓰시죠. 선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 이유는 고레스의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만으로 하나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어간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 좋은 개발된 살기 좋게 다 마련한 토지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그것이 모두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다 회파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니까 또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통하여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이거예요. 세웠는데 다 헐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헛되더라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일이로구나. 세웠다 헐고 또 막 건강했다가 병들어 죽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잘 이루어졌다가 다 패망하고 그것이 인생사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에덴 동산도 살기 좋은 동산으로 세웠는데 그걸 다 뱀을 통해서 다 박살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그걸 하나님이 첫 창조가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첫 창조를 실패하시고 재창조 성공한다. 그럼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재창조도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가 헐고 또 살게 했다가 죽이고
헛게 하고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하는 일만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만을 보면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전 유다 땅 다 회파하고 백성들도 전부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애당초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혀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당당하게 이겨내갈 수 있죠. 하나님은 세웠다가 허르시고 내쫓았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하나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5대 속성 잘 알잖아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에덴 동산이 내서 내쫓았다가 다시 천년왕 때 에덴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할 바에야 아야 에덴 동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뱀을 안 만들었구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두가 다 그 질문에서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이 없습니다. 왜 선악과는 만들었을까? 그 고약스러운 간교한 뱀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선악과 안 만들고 뱀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저주의 세상에서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지금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중동도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저 철없는 사람이 자꾸 미사일 쏴대잖아요. 불안하죠. 이런 세상에 뱀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이런 세상 살거든요. 그래서 네, 알아요. 우리 봤죠? 이거 공부하니 역대 기하 맞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역가가 아니라 일시가요. 지금 날들어 틀렸다고 고치래요. 그러니 제가 가르치기가 불안하죠. 공부 안 하고 가르치면 망신살이 늘 뻗는단 말입니다. 에스라,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가 다시 얼마 지나서 이 역사, 인류 역사가 지난 끝날에 이제 천년왕국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실 바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속성을 모르죠. 우리 찬양이 우리에게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게 해 가시지만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낮아지게 했다가 높아지게 하는,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 미워했으면 에서 병들어 죽게 만들어버리고 야곱은 건강하게 잘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도 도망가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종살이 하면서 살다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5대 속성, 이게 능력만이 아니에요. 신실성만도 아니고 주권성만도 아니고 5대 속성을 모두 다 계시하기 위한 데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죽게 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5가지의 속성을, 여호와의 5가지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성, 그렇게 하자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성, 그리고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비성,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찬양케 하시려는 영원한 일을 바로 이 계시세계에서, 시간세계에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게 요약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부부가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소망을 잘못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준 것은 행복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가르치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사업이 잘 되다가 폭삭 무너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분의 5대 속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다. 적용도 됐고 성경 말씀 다 배운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지금 1장 2장에서 감동을 받은 그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쫙 돌아오는데 재미난 것은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가지고 간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전부 다 다시 가지고 돌아와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왜 그러는가? 거기 한번 교재 2971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에 보십시다. 앞부분, 제일 앞부분. 그렇게 귀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처음과 같이라는 성전 무너지기 이전같이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 70년 포로 기간 아니에요. 70년 포로 기간인데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망한다. 남쪽 유다도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지만은 남쪽 유다도 이들 망한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 어떻게? 성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 처음처럼. 그러면 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은 기명이 다 필요하잖아요. 각종 성전 기구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또 옮겨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뺏어갔어요. 아이고 이제는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망했다. 안 망한 거예요. 위치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다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왜 이루시려고? 신실성 드러내시려고, 또 전능성 드러내시려고, 주권성 드러내시려고 끝까지 사랑하니까 유다 백성 자비성. 그래서 영원토록 여호와 찬양하는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영원성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알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듣기만 했어요. 들은 건 정보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보를 들었다.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럼 안 건 뭐냐? 진짜로 딱 살아가는데 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교통사고가 나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 절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전부 자기가 내가 자녀들 영양관리를 잘했더니만 튼튼하게 잘 컸다. 내가 뒷바라지를 잘했더니만 공부도 잘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전부 자기가 한 결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했다. 나 여호와가 네 자식을 기르고 너희 가정도 내가 이끌어간다. 이걸 깨닫게 하려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야죠. 욥처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흥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진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에는 내 노력으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들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게 지옥 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선한 열매, 내가 불쌍한 사람 100만 원을 내서 구제했어요. 1000만 원을 내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자랑하다가 이봐라. 그러니까 누구가 자기를 자랑해주면 저건 아닌데 한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성경신학을 열심히 하면서 박용기 목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왜 박용기 목사를 들썩이느냐?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야지 왜 박용기 목사를 자꾸 들썩이니까. 물론 내가 미련하면 기분 좋죠. 내 이름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어느 분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어느 분은 책을 써가지고 제일 앞장에다가 내 사진, 자기 사진하고 딱 크게 제일 앞장에다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팍 상해요. 그게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처복종시키니까 내 이름을 자꾸 들썩이는 것도 싫고 내 사진 자꾸 들춰내는 것도 싫고, 그게 내가 겸손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기 편으로. 예를 들어서 한 11명이 있다. 그러면 2-3명이 있어요. 이렇게 2-3명이 있으면 그 11명 중에 자꾸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기본 속성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속리산에서 누구가 강의할 때 박수 소리가 크냐, 이것 가지고 목사들의 내면에 큰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박수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박수 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인기 끌려고 할 것도 없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주는 것으로 깨끗이 끝나야 된다. 나를 미워하든 욕하든, 미워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날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으면요, 명동 때 교주가 됐다고 내일 그러잖아요. 명동 모임 때 막 젊은이들이 100여 명씩 와 매주마다 쫓아, 가방 내가 안 들고 다녔다니까요. 강의 끝나면 가방 딱 받아가지고 막. 예. 아, 대문 앞에서 가면 되잖아요. 앞방까지 들어와요. 그런 정도니까 그냥 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단 시비 걸려서 그냥 싹 풀어버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감사. 책에도 내가 썼지만은 교계에서 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잘 가리키면 그냥 계속 뻗어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팍 떨어져서 목사 제명까지 딱 시켜버리고.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라 역사서 지금 다 배워요. 역사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낮췄다 높이신다.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한다. 병들게 했다가 건강하게 한다. 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걸 깨달아 가지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벌써 사단에게 꽉 잡힌 거예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기본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자꾸 유혹한 것은 너 하나님 거짓말했다, 내 말 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뱀이 제 편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겨나게 한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지면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사악한 행위가 없어요. 아주 악랄한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 서너 분 모시고 4박 5일을 지내기로 하는데 계속 그거죠. 우리는 중매쟁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 소개하면 끝난다. 말씀이신 예수님 소개하면 끝난다. 그걸 걷어잡아서 먹고 살거나 출세하려고 하면 그건 강도 때나 같은 거다. 그래서 가리키고 끝나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살 때까지, 여호와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 때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 길러주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낳아서 야 이쁘다, 너는 장가가지 말고 그냥 내스라에 살아라. 30대 40대 50대 넘어가도 그냥 끌어안고 너는 내 새끼다 하고, 그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컸으면 육신 생활에 컸으면 가정 이루어서 저도 제 생활을 해나가고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것이 바로 내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지금 배워가 가르쳐드리는 근본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날 따르십시오. 그거 절대 따라도 귀찮아요. 따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남한산상 가는데 여러분 다 따라왔으면 여러분한테 점심 5,000원짜리씩만 사드리려도 얼마예요? 그럴 돈도 없고 귀찮고, 솔직히 날 따르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막판이니까. 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가?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역사를 다윗부터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호와 존재하시다. 어떤 여호와가?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가 존재하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뭐 자세하게 성경 읽으면서 강의면 한도 끝도 없죠. 핵심이에요. 예, 핵심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간단간단 정리하십시다. 빼앗겼던 것 다 가지고 오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와요? 가져오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당신 능력 드러내기 위해 전능성 드러내기, 주권성, 신실성 다 5대 속성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온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자손과 출신지 별 통계가 쭉 나와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누가 돌아왔든지 돌아와서 어디를 살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내가 돈 벌어서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안 그러면 서울시 사대문 안에 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역사, 오랜 역사 2000년도 넘는 세월에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뭐 베들레헴에 살든 안 그러면 요단 동편 땅에 살든 서편 땅에 살든 예루살렘이 그리교에 살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네, 이걸 밝혀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유다 지파네요. 이것도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지파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데 일찍이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고 이쪽으로 잡혀갔던 백성들도 이때 다 돌아와서 싸맨다. 자, 찢으시고 싸매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걸 하나님께서 찢고 싸매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니 다시 싸말 빼야 찢지 말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찢고 다시 싸매내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의 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원리. 계시 원리.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계시 원리가 뭐냐? 죽였다 살리는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찢으시고 싸매시는 거나 죽였다 살리는 거나 흩었다가 모으는 거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로 겸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생에 한 번을 곤고한 날 주시고 형통한 날 주시는 한 번의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처럼 38번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현실도 알잖아요. 잘 된 거죠.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돼. 찢는 것도 잘 된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 능력으로 못한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걸 또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다. 그 언제? 다시 싸맬 때. 찢고 싸맬 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한다. 나눠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거 지금까지 배운 거 복잡하죠? 다윗이 어떻고 뭐 우리아가 어떻고 솔로몬이 어떻고 참 많아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인류 역사가 전부 이거다.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세우고 그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면 던졌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앉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또한 세우면 무너뜨릴 때가 있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표면적으로 솔로몬이 노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참 인생 허무하다. 허무하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세워놨는데 헐어버리고 끝난다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또 헛되고다. 그러게 노래 전반부에서 하고서 마지막 후반부에서 아들아 내가 해보니까 다 헛거더라.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일이지만 망하고 흥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만 보면 참 헛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몇십 년 동안 성경 가리키는 최고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우리 가정에 왜 무한을 주는가? 왜 사업이 망하게 했나? 무엇 때문에 나를 고통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위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헐었으면 다시 세워주고, 잡혀갔으면 돌아오게 하고, 무너졌으면 세워주고, 병들었으면 낫게 해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신앙에 꽤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쳐서 사업이 망했구나. 아니에요. 암만 11조 잘 내고 살아도 망할 때는 망하게 해요. 또 그러면 11조 잘 냈으니까 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잘 되면 그 다음 잘 될 때에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했구나. 전부 자기 열매라. 잘못된 것도 자기 책임, 잘된 것도 자기 의로움. 그건 진짜 그게 보편적 신앙 아니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그걸로 성도들을 몰아가거든요. 당신 그러다가는 사업 망해. 자식 죽어. 당신 병들어. 암 걸려.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목사님 막 등에다 머리에 손을 꽂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소서 이 암덩어리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목사가 인기 아니에요. 이번에 가니까 준비하느라고 목사님 한 분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좋은데요. 제가 미안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고 그래요. 제가 그냥 손 한 번 얻고 기도 한 번만 감기 싹 달아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성도님들 마음대로도 안 돼요. 기다려요. 잡혀가게 했으면 돌아올 날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박용기 복음, 박용기는 언제 이단됐다가 며칠 날에 풀려난다. 그 예언이 없잖아요.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난 몰라요. 모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알고 이단에서 죽었으면 살릴 날이 있다. 놀랍잖아요. 이 땅에 이단됐다가 살아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3번이나 이단됐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 장안종합교회시 아픔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니까.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전부 돌아오는데 재미난 것은 유다 중에도 다윗 왕족, 다윗 후손의 왕족이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 돌아와요. 그럼 왜? 왕족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자손으로 누가 와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럼 누가 보호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윗 왕족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고. 제사장은 왜? 돌아와 처음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게 하시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필요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아주 멸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살만하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나를 주시나? 가장 중요한 여호와 경외하며 살려고. 그 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자기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아직 육체가 남아있지만은 모든 되어지는 일, 범사, 망하든 흥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자 병들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자란 부분을 또 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해야 돼. 그 다음 낫게 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가는 거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다.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말을 내가 너댓 번 한 것 같아요. 거듭해서. 그래도 또 잊어버린다니까. 살다가 보면.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십시다. 2장 36절로 42절에 보면 본성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이름과 통계가 나오죠. 지금 내가 다 얘기했어요. 제사장 돌아온 거. 43절로 58절 느디림 자손과 솔로몬 왕 신복들을 왕의 신하 후손들도 다 돌아와요. 이게 필요한 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유다 왕족이 다시 회복돼서 왕족을 통해서 결국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게 여기 돌아온 이 통계를 보면 아이고 살았구나. 왜 놀라게 하네. 아이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와야 우리는 살 길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 이렇게 계획대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실패해서 첫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나서 그 후손으로 고통 속에 살지만은 마지막 아담 보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 중에도 왕족도 보호하고 제사장 족속도 보호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59절로 63절 기타 자손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족장 이름들,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요. 제명받았지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심장로님 제명받았지만 회복되는 날이 오죠. 아, 그래요? 자, 그 다음 2장 64절로 67절 본성으로 돌아온 회중과 노비와 짐승들의 모든 통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막 큰 떼가 노새 수백 마리 막 큰 떼가 보물 싣고. 왜? 허벌팔 황무지로 오는데 그냥 오면 다 굶어 죽잖아요. 온다니까 각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다 본바, 그러니까 환송 예물을 주는 환송 축하금을 막 축하금, 축하물, 축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노새에다 약대에다가 싣고 그 먼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돌아. 나는 그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68절로부터 70절 제일 밑에 보면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본성에 거합니다. 보세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 나오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이죠. 재건. 성전 재건에 대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이게 이제 재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사들이 그 헤롯 성전을 자랑을 하니까 야 저거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왜? 아니 헤롯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랜 기간 걸려서 그걸 지었는데 당신이 아무리 목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거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을까? 그건 성전 되시는 당신의 몸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해질.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부활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다면 그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다 무너났지만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불보듯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서쪽으로 태양이 지면 한 12시간 지난 후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솟는다는 건 우리 의심 없이 믿잖아요. 의심 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너져도,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 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니까. 머리 되신 주님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제목이니까. 우리는 성전의 제목들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과 내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그냥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기 다 준비 다 하고 예물로 다 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으나 굶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라는 제목이니까. 그것이 이제 깨달은 우리들의 삶의 결실이죠. 누가 나한테 쪽지를 하나 보내서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눈물이 글썽이시다.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이유가 그거네요. 그리스도에 지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당신 몸, 당신의 지체를 삼으려고 우리를. 근데 우리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서 감동하게 하려고, 주여 결국은 나를 당신의 지체 삼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셨군요. 3장 1절 우리가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며 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재건케 하시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번 호에 나온 신문 그냥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비판한 그 좌담글을 꼬박꼬박 정독을 하십시오.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 건,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도 갖게 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싶은 열정도 갖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왜? 당신의 몸을 이루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스룹바벨 등이 전 공사를 시작하고 감독자들을 쭉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보이는 세계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이제 스룹바벨은, 이건 이제 왕족이에요. 사실상 스룹바벨이. 그가 왕은 아니지만 처음 이제 포로민들을 인수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첫째 할 일이 뭔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뭔가? 성전 짓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성전 짓기 위한 하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령 감동,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아, 나는 왼손 엄지 역할을 해야겠다. 새끼 역할을 해야 되겠다. 검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성령이 감동해서 자기가 주님의 몸의 어느 부분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저쪽을 가야 되는데, 앉아야 되겠는데 그 일은 손이 할 수가 없잖아요. 발이 알아서 가잖아요. 그럼 발이 스스로 가느냐? 아니에요. 머리가 발에게 지시를 해서 움직여서 저를 간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내 저리 가야 한다. 야,
다리야, 봐라, 저리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각자 모든 성도가 주님의, 머리 드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기억하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에 다녀왔지만은 그 내 열매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다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뿐이죠. 그 일에 합력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뿐이라 말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3장 10절부터 성전시대를 놓을 때 찬송, 감사, 대성통곡. 여기 대성통곡은 감동이에요.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대성통곡을 했겠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만납시다. 주 안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따라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